오늘은 말씀이 주시는 언약 핵심, 말씀이 주시는 언약 핵심,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 약속이에요. 그 언약 약속이 바로 구원의 약속인데, 그 구원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언약을 핵심 세 가지를 추려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이 이제 119편 16번째 말씀인데, 지금까지 주제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크게 보면 결국 하나님은 이제 언약을 가지고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이렇게 성경으로 밝히신 겁니다. 그것을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냥 전체를 두루거려 보면 다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더 각각 말씀을 좀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주제가 아주 또렷하게,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도 대단히 중요하죠. 언약이 바로 성경의 전체 주제인데, 그 언약을 핵심만 추려서 세 가지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에 대해서 확실히 깨달아야 되고, 확실한 신앙 고백이 필요하고, 그리고 기도도 확신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세 가지의 언약을 살펴봅니다. 첫째, 121절부터 123절까지 정의와 공의의 언약, 정의와 공의의 언약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121절에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이 말은 저자가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걸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언약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이제 박해하는 자들에게 넘기지 마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언약대로 구원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첫 번째 주신 언약이 의의 언약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그의 믿음을 보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다시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내가 앞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이 언약을 이렇게 확실하게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늘의 별을 가르쳐 보이면서 네 자손을 이렇게 주겠다. 그때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믿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너는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의로운 자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구체적인 언약의 출발점이 됐잖아요. 그러면 진짜 의의가 뭐냐? 여기 두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어요. 이 의자는 이 옳을 의자를 말하는데, 그 앞에 정자가 붙고 공자가 붙었어요. 이 정자가 붙으면 바를 정자를 쓰는 거. 이거는 개별적인 의의를 강조하는 단어고, 뒤에 공자를 썼어요. 이건 공변될 공자다. 이 공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다는 거예요. 공평하다. 이건 공동체 전체를 의미하는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이든 우리 모든 인류든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은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이 바로 공의의 법이에요. 율법이 정의의 법이라고요. 우리 개인도 지켜야 되고 모든 인류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은 의롭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 614가지를 쪼개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613가지의 율법을 나누어 놨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율법을 어디서 찾냐면 말라기에서 찾아요. 11조.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614가지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를 그 율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신명기까지, 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을 이제 그것만 인정하려고 하는 사람은 613가지라고 말해요. 그런데 11조에 대해서 말라기에서 아주 더 분명하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그것까지 포함해서 614가지의 법을 나눠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 합해서 핵심을 추리면 그게 10가지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10계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모든 인간은 10계명을 다 지킬 능력이 없어요. 뭐 아담 하와가 범죄를 저지르면서부터 그 후에 의인이라고 말하는 뭐 아벨이든 에녹이든 노아든 뭐 다 그들이 의롭다고 인정받았지만 완전한 인간은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한 사람은 믿음을 인정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류에게 의를 요구했어도 100% 달성할 것을 생각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의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하나의 교훈이 얼마나 완벽한 의를 주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심지어 마음으로만 뭔가 나쁜 생각을 해도 그게 바로 죄라고 하니까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법 앞에 누가 감히 나는 그런 생각조차 해보지 않고 의롭게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자가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와 공의의 언약은 하나님의 기준이지 우리가 완벽하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의까지 우리가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바로 우리가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다른 말로 바꾸면 그 하나님이 주신 의를 우리가 믿고 순종해 싸우니 우리를 박해하는 자에게 넘기지 마시고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22절에는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의 종,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보증해 주십시오. 보증이라는 게 뭐예요? 확실하게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고 한 증표를 주십시오. 그거예요. 그리고 복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 증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살고 그 복을 얻기 위해 사는 거예요. 아직 그것이 안 이루어졌어요. 지금 언약한 상태, 언약을 주시는 상태.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롭다, 너희 공동체는 의로운 공동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보증을 받았고 복을 예약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24절과 125절에 보면, 그리고 123절에 또 하나가 더 있네요.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 언약을 우리가 보증까지 받았고 복까지 예약이 되어 있으므로 저자는 제 눈은 주의 구원만 바라봅니다. 주의 의의 말씀만 사모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태도란 말이에요. 우리 눈은 딴 거 쳐다보면 안 돼요. 주님이 이루어 주실 구원만 바라봐야 되고, 또 우리는 딴 말씀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의 말씀만 듣고 사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124절과 125절에 보면 인자의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 인자의 언약은 더 구체적으로 두 번째 주신 언약인데, 인자라는 말이 뭐예요? 헤세드라는 건데, 헤세드는 받을만해서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불쌍해서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긍휼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긍휼의 사랑. 믿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고, 믿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사해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아브라함부터 모든 그 선민들이 다 그 사랑을 받고, 죄를 지면 죄를 씻을 수 있도록 제사만 드리면 용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헤세드예요. 근데 그걸로 부족하기 때문에 진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말이에요. 모든 죄를 그냥 다 용서해 주시려고 수 없는 짐승을 잡아 바치는 제사를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에게 완전한 헤세드의 사랑을 주셨다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124절에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인자로 저에게 행해 주십시오. 제가 많은 죄가 있고 허물이 있지만, 여전히 저주받은 상태지만 하나님의 그 인자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그 인자를 계속 주십시오.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이 인자의 율례가 뭐야? 복음이란 말이에요. 과거에 의를 강조하던 언약은 율법이었고, 이제 인자를 강조하는 언약은 복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섭게 질타를 하는지 그냥 우리 양심이 막 뜨거워지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큰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러나 다음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를 받았다는 걸 깨달을 때 그렇게 부끄러웠던 마음이 이제는 기쁨과 또 감사로 바뀐단 말이에요.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례들, 인자를 깨닫게 하는 그 율례, 복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더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심오한 진리인지 몰라요. 그리고 125절에는 나는 주의 종이오니, 여기서도 또 주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종들이며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여기서도 증거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그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보증을 받은 자들인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우리는 복음으로 증거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이 증거라는 이 말이 이 에드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 증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우리가 봐야지 그게 제대로 믿은 거고 증거를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보지 못하는 거, 내가 보지 못하는데 보았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언약이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현장적인 것이라는 걸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깨닫게 하사, 이 깨닫는다라는 말은 비인이라고 그러는데,
궁구, 좀 어려운 한자말로 말하면 궁구라는 뜻이에요. 다할 궁자에 연구할 구자. 그러니까 끝까지 파고들어서 다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뚫었어요. 창세기부터 쭉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바로 이 복음 언약까지 꿰뚫는다 그 말이에요. 복음 언약까지 완전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 다 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계속 공부해 나가고 통찰력을 가질 때까지 계속 이 복음의 심오함을 깨달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언약이 더 남았어요. 그게 뭐냐? 126절부터 128절까지 준행의 언약. 이 준행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뭔가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뭔가를 결정적으로 다 이루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12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들이 누구겠어요? 이 언약을 안 받아들인 자들, 정의와 공의의 언약을 끝까지 거부하고 인자의 언약을 끝까지 거부한 이 세상의 악한 자들, 사탄의 편에 선 자들, 하나님 그들을 처리하실 때가 왔습니다. 그 처리는 뭐예요? 바로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이 하나님의 준행이란 말이에요. 그 때가 왔습니다. 여기서 일하실 때라고 그랬는데 일한다라는 말이 이 아싸라고 그래요. 원어가 정리한다는 뜻이에요. 준행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뭔가를 하나님 확실하게 행동으로 보여주신다는 말이에요. 악한 자들은 심판을 행동으로 보여주셔요. 그때, 이 때라는 말이 매우 중요해요. 이 히브리 원어로는 에트고 헬라어 원어로는 카이로스란 말이에요. 그것이 마지막 날, 하나님이 마지막 준행하시는 그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헬라어로 많이 카이로스, 신약의 때를 많이 말씀하고 있지만 구약에도 이미 때를 말씀했어요. 히브리 원어로 에트에. 드디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폐한 자들에게는 그 폐한 대가를 주시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12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순금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최고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준행해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준행해 주시겠어요? 바로 구원을 준행해 주시는 거예요.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을 준행하시고 순금보다 더 사모하는 말씀의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그 언약대로 준행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법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게 마지막 날이에요. 이 마지막 날의 언약을 우리가 그것이 실현이 돼야지 언약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28절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남은 날을 살아야 되겠어요?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바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모든 거짓 행위는 우리가 미워하고 철저히 그것은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언약을 남겨놓고 기다리는 우리들의 태도예요. 이게 섞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과 모든 거짓이 뒤섞여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도는 분명하게 한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사탄이 뿌려놓은 거짓을 거기다 갖다 섞어가지고 얼버무려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준행은 엄중한 거예요. 의와 불의를
확실하게 구분하고 선과 악, 거짓, 거룩과 또 모든 부정한 거 정확하게 구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준행하실 때가 이제 남아 있어요. 이처럼 성경 말씀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외식하면 안 돼요. 섞이면 안 됩니다. 한 길만 끝까지 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행해 주시는 그 언약까지 확실하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